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35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35항은 여기에 보다시피 성찬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의 책이 있으시면 597페이지로 가시고요. 우리 35항의 내용은 5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590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590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한번 읽고 오늘 공부는 아마 괄호 2의 내용에 머물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승리를 정하고 제정하셔서 이미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교회에 입적한 자들 육성하고 부양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이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세주 예수, 왜 구세주이신 예수라 부르나? 하이델베르크에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예수라고 말할 때 같은 내용인데 보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구세주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에 Savior라는 말이잖아요. Savior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deliver,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건져내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끝까지 마치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주라고 하는 의미로 좀 더 가까워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예수, 여기서는 이제 왕이라는 개념,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 여기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된다는 제사장의 개념, 이 개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면은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우리가 좋은 개념이 떠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잠깐 이제 구세주 예수 요 부분을 좀 파악하려고 하이델베르 그 책으로 왔습니다. 29문인데요. 29문 이 책으로서는 예, 263페이지네요. 263페이지고 여기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불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보시면 이제 앞서 제가 했던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save, deliver. 또 다른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지도 말아야 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 savior, 그리고 savior죠, savior. 그 다음에 deliverer. 이 개념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구세주는 우리를 deliver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 개념은 보호하고 deliver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괄호 2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생된 자는 성찬은
중생된 자를 위한 겁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중생된 자를. 근데 왜 중생된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그것은 이중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삼이기 때문에 표징이 필요하고 두 번째 출생인 것을 위해 표징된 것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인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으로 모두에게는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출생이 영적이고 하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선택된 자, 선택된 자에게 특이한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괄호 이해하면 머물 것으로 얘기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597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597페이지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괄호 이해 머문다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된 자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중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한 고백이다. 하늘 시민권과 이 세상의 것이다. 이 두 나라의 의무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삶이다. 불가시적 하늘의 시민권은 세상의 시민권만 소유한 자에게 유별난 것이다. 중생된 자에게 필요한 성찬에 대한 고백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중의 삶을 산다. 이중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오는 세상, 이중의 삶은 정말 힘들지만 견디고 이기게 하려고 그리스도는 성찬이란 성례를 제정했다. 마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양식. 이중 삶을 위한 양식이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빵 먹고 배부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을 보고 불가시적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중 지식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중 지식이 뭐죠? 네, 바로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 갈빈의 1권 1장 1항에서 잘 말하고 있죠. 이중 지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에 연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을 담는 것은 이중을 삶을 푸는 유일한 열쇠다. 신성과 인성이 이제 연합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격의 연합이라고 말하죠. 중생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공로를 영접하고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초과하지 않으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의 올바른 믿음을 밝히는 거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정에, 하트에 주께서 밝힌다. 킨들 이렇게 표현할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죠. 믿음을 심는다. 이렇게 갈빈 선생은 3권 1장 4항에서 3권 1장 4항에서 이제 심는다. 임플란트
이런 이제 말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벨지카 신앙 고백에서는 킨들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밝힌다 이 말이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혼에서 선택된 자에게 선한 기쁨으로 참된 일을 사역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외적으로 선포돼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말하죠. 그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조명하여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친 심정 또는 돌 같은 심정이죠. 강박한 심정이 부드럽게 되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피부처럼 그 심정에 할례를 행해주고 회개를 말합니다. 새로운 재능들이 의지에 주입되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말합니다. 죽은 의지를 살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을 의미하는데 의지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마음이 영적으로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고 조명하고 굳은 심정이, 이게 돌 같은 심정과 같은 말인데요. 제거되어 부드러운 심정이 주어지고 의지가 갱생되고, 네,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으로 인해 선한 것을 결심하고 영적 선을 바라게 되고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적으로 이끌어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인정한 때에 정한 때라는 말이죠. 정한 때.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에서 정한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에게로 이끄는데 이때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조명, 의지를 갱생, 강하게 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응답하고 전달된 은혜를 수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해요, 여러분. 그래서 수용한다, embrace, 그냥 품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인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이가 그냥 내가 그냥 마음에 열리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면 어릴 때 내가 뭐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 이런 좋은 기억들, 주일학교 선생님 또 그리고 목사님 또 주위에 있는 어떤 분들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표정들이 나로 하여금 그때 그 순간 거기에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었구나. 이제 내가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이제 그래서 수용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마틴 루터는 신뢰, 이 트러스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주 정확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embrace라고 하는 이런 동사도 저는 좋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와 분리했다. apart from the world.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진다. 그래서
클레시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정한때 말입니다. 정한때 선택된 자의 마음을 조명 일루민이라 그러죠. 일루민 밝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 알게 하고 심정의 의지를 격제시킵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된 자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내 고향은 하늘나라구나.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런 것까지. 많은 것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복음의 교훈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찔림을 받아요. 깨달아져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전율을 느껴요. 그런 것이었구나.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될 건데 왜 이런 여러 후회와 마음에 자기 자신이 그냥 마음에 싫어요. 다른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 후렴으로 갖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 육신의 자녀였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영혼에서 중생된 자가 선택된 자이기에 진정한 고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 하늘나라구나.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나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성별했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중생된 자는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삶, 미래의 삶을 묵상한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중의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현재 삶을 이게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래야 삶의 기준이 착 설정이 돼요. 두 삶의 중간 지대는 없다. 그렇다고 이원론은 아니다. 이원론은 두 원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으로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중요하고 이 세상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영적인 삶은 중요하고 육적인 삶. 그래서 영적인 삶이 이제 육적인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것은 이원론, 듀얼리즘이 됩니다.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듀얼리즘과 우리가 이중의 삶을 사는 것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의 삶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대로 두 원리를 말하는데 이제 하늘의 것이 땅의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이중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상당히 이건 뭐 어떻게 정확하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따져야 되겠지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할 때 이것을 경멸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럼 듀얼리즘은요 이것을 뭐 정오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삶을
하늘의 삶이 이 지상의 삶에 항상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있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약을 먹어서 효과를 보겠다는 거지만 여기는 실제 삶을 통해서 열심히 삽니다. 지상의 삶을 경멸한다고 한다는 것이지, 무시한다는 것이죠. 경시한다는 것이지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가정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내 자녀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듀얼리즘이에요. 그거는요. 이중적 삶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중의 삶은 하늘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정화하지 않고 경멸하는 삶이다. 이원론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중의 삶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이 핵심이 이제 나와야 되죠. 그 원형을 찾는다. 성육신의 비밀은 이중의 삶을 잘 반영을 한다. 정확한 표현 같아요. 조화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이거 자연스러우려면 훈련이 따라와야 돼요. 이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성화라는 거. 이거 제가 성화와 견인을 말할 때 이것은 상태고, 이거는 실제라 그랬잖아요. 그것에 요구하는 것은 회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참된 회개이고, 끝까지 참된 믿음을 고수하며 증거를 찾는다. 이것이 중생된 삶의 이중의 삶을 요약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회개이기 때문에 육체 죽이기와 영 살리기죠. 이것은 바로 하이델베르그 88문에 잘 나타나 있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스스로 인지 간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된 자의 삶이 중생되지 않는 자의 것과 다르다는 고백이다. 좀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거 600페이지죠. 600페이지에서 마무리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